민수기 34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두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지파의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부드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드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치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이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버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 있고 그다음 천국 가는 남은 여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조심 속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 건너서 매우 시절이죠.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광야 일기광야 이게 이제 지나서 광야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뭐 받는다 했습니까? 말씀 받고 뭐 받고요? 불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받을까요? 제사에 대한 분리를 받습니다. 제사를 분리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어주이 떠주이 가는 거예요. 70만의 사람이 어주이 떠주이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느냐? 영적인 진을 형성합니다. 법궤를 가운데 두고 여기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씁니다. 레위 아들은 3명인데 모세와 아론만 앞으로 빼서 따로 떼고 이 나머지 3 아들의 자손들이 가운데 법궤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는 12지파가 이렇게 3지파씩 이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입니다. 솔로 인간 이순신장을 하객진을 형성했다듯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진이에요. 할렐루야. 개개인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정이 만약에 교회라면 가정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는 인생에 가는 이것을 동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신동력이 아니고 동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조직을 짜요. 어떻게 조직을 짜냐 하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무 합절처럼 그래가지고
다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다음에는 만부장이 되겠죠. 그 위에 족장이 있고, 그래서 밑에서 웬만하면 정리하고 안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요거는 주로 무슨 조직이냐? 문제 해결 조직이에요. 무슨 조직이요? 문제 해결.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교회가 구역 조직을 짜는데 군대 조직인 두 구역이 교회가 있고, 구역을 짜는데 문제 해결 위주의 구역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위주의 구역은 뭔지 압니까? 구역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그걸 진짜 책임지고, 구역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 교회가 좀 더 커지면 우리는 구역이 몇 개 없으니까 하지만 교구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구역이 문제에서 해결 못하면 교구장 선에서 해결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담임 목사님한테 당회로 올라오든지 재직회로 올라오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해결 위주의 구역 조직.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신의 사회에 훈련된 사람들은 무슨 조직이다? 군사 조직입니다. 무슨 조직이요? 요거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문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정복하는 조직이에요. 무슨 조직이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구역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분은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의 구역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왜 도입했느냐? 이북에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교회로 오는데, 그 교인들을, 그렇다고 목회자를 많이 둬가지고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사역을 띄준 거예요. 띄주는데, 미국의 D.L. 무디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반목회하는 것, 반을 나누고 반사를 나눠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서 그거 애들한테 하는 것을 어른들에게 적용시킨 게 한국의 최초의 구역조직입니다. 그래서 5가정에 한 구역장, 그 다음에 5개 구역에 1개의 교구장,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피난민이 아니고 용문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방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는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데가 대조동의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은 그러셔. 나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다. 자리만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차더라 하더라고요. 왜? 용문산 기도에서 성령운동이 터져서 방언 받고 왔는데 새벽에 방언 랄랄라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이 기도 마음껏 그때 받은 불을 막 간직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 그러면서 치유도 받았는데 그거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싶은데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라 갑니까?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를 가라. 그래서 택시타고 몰려들기 시작한 게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사람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구역을 나눴거든. 그래서 순복음교회 구역을 나눴습니다. 구역을 나눴는데 그 구역장들이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는 잘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3대, 4대선 사람들을 구역장을 세웠는데 순복음교회 눈 딱 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용문산에서 불 받은 사람들. 자기하고 계속 철회하면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을 구역장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조직이 군사조직이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의 구역장들은 무서웠습니다.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자, 그렇게 동력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는데 시내산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면 정복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2기 광야는 실패, 3기 광야를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까지 다시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대들에게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정복한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지침을 주는데 보세요.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그러면서 9지파 반쪽에게 주라. 나머지 2지파 반은 이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9지파 반쪽에게 주는데 후계자를 정합니다. 그 땅의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제사장 누구라고 합니까?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네,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 그 영적인 지도자와 그 다음에 눈의 아들 누구다? 여호수아다 이러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정복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는 또 누구? 엘르아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진행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왜요? 자기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나갑니다.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을 택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누구?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은 광야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죠. 광야를 함께 걸어온 아버지 뻘 세대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요. 시므온 지파에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스무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앞에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요 두 사람 외에는 다 우리말로 신빼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이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비 뽑아 나누는데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런 사람들은 그의 당대에 그의 가나안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그래도 그 다음 세대는 뭘 정복해냅니까?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문은 3대, 4대를 지나도 자기의 가나안을 차지 못해요. 자기 가나안을 차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살아갈 재능도 주시고 월요일에 오랜만에 옛날에 같이 기도 생활했던 목사님들이 구미에 있던 분들이 이제 두 분이 내려와서 밥 같이 먹고 그랬는데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좀 씁쓸한 거예요. 한때 같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랬는데 목회적인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혀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주가 없을까요? 있어요. 군뱅이도 군구는 기 재주라고. 군비 같은 사람도 재주가 있고,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다른 재주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재능과 은사들을 다 나름에 허락해 놨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제대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사람, 교인이 많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그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이 안 많아도 돼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안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사모님들도 참 잘 아는 사이거든. 우리 내외 가는 집사람하고도 서로 다 이제 교통하고 밥 같이 먹던 사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밤을 새던 사이가 돼서 너무 잘하는 사이인데 사모님들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껍질을 다 벗고서 지 열매를 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따라합시다. 내 다음 세대는 열매 맺게 하리라. 적어도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광야를 거쳐서 1기 광야, 시내산, 2기 광야 그렇게 지나서 2기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이 사람들은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나머지가 못 들어가니까 같이 함께 광야를 거느라고 그 근 40년 세월을 한 번 더 광야를 한 바퀴를 더 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과 그들의 기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뭐냐? 비결은 뭡니까? 이 진해에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런 진해에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 영적인 진을 형성해서 그 가운데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레위 가문들, 레위 가문들이 그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 지파들이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그의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맨 앞에 있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에는 녹색 바탕에 사자 문양의 기름발을 두고 갑니다. 이런 지파를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능력 사역이 강한 사람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강력한 능력 사역.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그냥 파워가 실려 있어요. 위사카이마 마라자 파워 이런 식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자같이 용맹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전투하는 용사 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가는데 맨 앞에 전진해서 돌파하고 부수고 깨트리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어야 되냐? 임재가 따라 붙어야 돼.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임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정에는 항상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앞에 드러난 사람과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앞에 드러난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행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근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을 계속 싸워주는 중보팀이에요. 자, 이 맨 앞에 선 지파를 영적으로 밀어주는 가문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 가문이 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이사가, 스불론은 맨 앞에 전진해 나가는 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북쪽에 있는 지파지요. 이 지파는 독수리 문양입니다. 이 지파는 예언적인 촉이 강해요. 뭐가 강하다? 예언적인 촉이 강합니다. 딱딱딱 사람을 분별해내고 영적인 어떤 교도 어디를 점령해야 될지 굉장히 전략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무기로 그의 인생을 또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를 받쳐주는 가문은 뭐냐? 머라리 자손들이 이들을 받쳐주는 것. 뒤쪽에 있는 베냐민, 머나세, 에브라임 지파는 황색 바탕의 소문양입니다. 이 지파는 섬김이 강한 지파예요. 뭐가 강하다? 섬김이 강합니다. 그래서 잘 나눠주고 잘 섬기고 이런 분들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그분들은 영적으로 누가 세워하느냐? 게르손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영으로 쫙 싸워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주고 눈에 보이는 섬김들을 베냐민, 머나세, 에브라임이 감당해 가면서 그들의 영적인 틀을 정복해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쪽 지파는요. 갓, 시몬, 르우벤이죠. 붉은 바탕의 사람상입니다. 이 사람은 인정머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북쪽과 동쪽은 주로 영적인 면이에요. 무슨 면이라고요? 영적인 면.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와 같이 뚫고 나가는 그런 거 하고, 북쪽은요, 예언적인 쪽, 영적인 거죠. 근데요, 서쪽과 남쪽은요, 서쪽과 남쪽은 우리에게 준 달란트, 기질인 거예요. 그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나누고, 다 각각 모양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떤 예언적인 촉이 있고, 그게 네 방향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간미가 있습니다. 인정머리가 있다고. 이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서로 소통해 나갈 때 네 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부부가 서로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줬더라. 내가 보니까. 내하고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 저는 좀 오지랖이 늙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이 네 방향에서 어느 지파가 가졌습니까? 네. 서쪽이나 남쪽 성향이 강하고 적고 강하고 은사적으로 가면 저는 유다 같은 사자후가 나오는 그런 지파. 은사적으로 하면 두 사람은 아내는 이제 북쪽에 예언적인 촉이 강한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니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너는 왜 이걸 못하니가 아니고 서로 다른 거예요.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돌파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방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 유일한 길입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잘 심습니다. 안 심고 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심고 나는 잡초밖에 없습니다. 화정떨에 가면 많이 나 있습니다. 잡초.
그 잡초 중에 한 70%는 약초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면 잘 심어야 돼요. 이 소문양, 서쪽 지파들은 잘 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무기예요. 할렐루야. 네. 남쪽 지파도 사람 보면 제일할 줄 알고 불쌍히 이길 줄 알고 물 한 그릇에도 나나 몰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잘 넣는 각각 맺어질 열매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각각 얻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은사도 나누고 열매도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자, 오남선 집사님은 과메기 득장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겨울에 과메기는 한 그릇씩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먹습니까? 벌어놓은 돈 가지고 사서 먹기도 하고 근육남 건 사는데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거둔 것으로 남을 섬기고 남이 거둔 것으로 내가 섬김받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정복해가는 은혜가 있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분배의 세대로서 그렇게 분배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름까지 지명해 줍니다. 지금 정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김칫국 마시고 있는 겁니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까?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니고 모세가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12지파가 너희들 다 정복할 것이고 이 분배 얘기한다면 정복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정복한 땅을 너희들이 이렇게 분배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서 땅 분배의 제비 뽑기를 하도록 그렇게 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은 땅들이 요레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과 요단 동쪽 땅과 서쪽 땅을 그들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적게 받은 지파도 있고 많이 받은 지파도 있는데 적게 많게의 차이는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미리 분배까지 지금 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왜? 나중에 정복하고 난 뒤에 뭐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성광교회 안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줄 가나안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그 권세와 예수 보혈의 피의 정결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질병도 정령하고 물질도 정령하고 아버지 자녀의 신앙의 터도 정령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도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